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오늘 하루 힘드셨지요? 지친 마음, 무거운 생각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계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그냥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불안, 어둠 속에서 커지는 걱정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밤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마음이 밤만 되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자녀 생각, 건강 걱정, 내일 일정. 이불을 덮고 누워도 머릿속은 계속 돌아갑니다. 기도를 해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성경을 읽어봐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새벽 2시,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기도, 잠들기 전 5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각각의 기도는 여러분의 밤을 바꿀 것입니다. 첫째 날, 별 차이를 못 느끼셔도 괜찮아요. 둘째 날, 조금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셋째 날,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그 짐들을 잠시 내려놓아도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천천히 되새겨 보세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에 다윗이 발견한 것, 바로 짐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평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자녀와의 대화에서 마음 상했던 일,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걱정,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으세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 가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취업에 실패하고 작은아들은 대학 등록금 걱정, 남편 사업도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만 쉬었대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성경을 읽어도 위로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잠들기 전에 이 시편 55편 22절을 소리내어 읽었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처음에는 그냥 읽었는데 읽다 보니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제가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네요.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잠들었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6개월 만에 깊이 잠들었대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가벼워진 걸 느꼈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은 있었고 아들들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평안. 그것이 그분의 밤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잠들기 전 5분. 오늘의 짐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짊어진 무거운 짐들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혼자 감당하려고 애썼던 제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밤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밤은 때때로 두려운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걱정도 커 보이지요. 낮에는 괜찮았던 생각들이 밤이 되면 무서워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자다가 깨지 못하면 어떡하지? 밤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정말 힘든 거예요. 특히 혼자 계실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잔다.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장된 나날들. 하지만 그는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그것이 진짜 안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몇 달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2년 전에 먼저 보내신 분이었어요. 그 이후로 밤이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온갖 소리가 다 무섭게 들렸대요. 바람 소리, 문 삐걱거리는 소리,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잠을 자려고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자식들에게 말하자니 걱정시킬까봐 참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4편 말씀을 들었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대요. 그날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21번씩 반복했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처음에는 말로만 하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밤에 소리가 들려도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가 되니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혼자 집에 있어도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 그것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밤의 어둠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할 때,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는 제 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누워 평안히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매일 밤 반복하세요.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고 평안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지요.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고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밤은 더 불안한 시간이 됩니다. 혹시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혹시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잠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24시간 내내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시편은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긴 여정 중에 부르던 노래예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추위와 위험한 짐승들. 그런 여정 속에서도 그들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잠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지난달에 한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작년에 큰 수술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 후유증이 컸어요. 밤만 되면 온몸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었답니다. 특히 잠들 때가 가장 무서웠대요. 자다가 숨이 멎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잠들기가 두려웠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 매일 누군가 함께 자게 됐습니다. 딸이 자기도 하고 며느리가 자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갈 수 없었어요. 가족들도 피곤해했고 본인도 미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편 121편을 읽게 되었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순간 깨달았대요. 가족이 옆에서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 그날 밤부터 가족들에게 말했답니다. 이제 혼자 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했답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평안해졌대요. 이제는 혼자 자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확신. 그것이 모든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약속을 선포하세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24시간 내내 깨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를 지키십니다. 밤낮으로 자나 깨나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험도, 어떤 질병도, 어떤 두려움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포를 매일 밤 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잠이 평안할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끝낼 수도 있고 감사와 찬양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집니다. 밤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잠들면 다음 날 아침도 무겁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감사로 잠들면 다음 날 아침은 가벼워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을 봐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부족함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숨 쉬고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들을 모으세요. 작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신 분이에요.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무거웠대요. 자식들은 잘 찾아오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교회에서도 이제 나이가 많아 큰 봉사를 못하게 됐고 밤마다 허무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 인생이 뭐였나?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잠들면 다음날 아침이 더 무거웠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날 밤부터 달라졌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할 것 3가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대요. 오늘 뭐가 감사하지?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하지만 찾다 보니 있더래요. 아침에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감사할 것이 점점 늘어났답니다. 오늘 이웃 할머니가 인사해줬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청소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손자가 전화했다. 감사합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가 됐답니다. 오늘은 무슨 감사가 있을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밤에는 오늘 하루 감사를 세며 잠들게 됐답니다. 지금은 감사 일기를 쓰고 계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3가지 감사를 적는답니다. 1년 넘게 계속하고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감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같은 하루인데 감사로 보니까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시고 숨 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사랑하는 가족들,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감사의 눈으로 하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세요. 감사는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내일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밤에 잠 못 드는 이유 중 하나,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느낀 서운함, 이것들이 마음에 쌓여 있으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밤에는 그 감정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을 품고 잠들면 그 분노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쌓이면 쓴 뿌리가 됩니다. 그 쓴 뿌리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라고. 잠들기 전에 마음을 비우라고. 여러분, 오늘 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용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말로 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몇 개월 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이었어요.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가족에게 소홀했습니다. 20년 넘게 참고 살아오셨대요. 하지만 밤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잠들면 꿈에서도 남편과 싸웠대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피곤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 밤 결심했답니다. 남편을 용서하기로. 쉽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쌓인 상처와 분노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을 용서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 처음 며칠은 형식적이었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화가 났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어요. 일주일, 열흘, 2주. 그러다 어느 날 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남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미안함이었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쓴 뿌리를 키워왔나. 내가 얼마나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했나. 그날 밤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대요.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평안하게 잠들었답니다. 남편이 변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어요. 분노 대신 연민이 생겼고 미움 대신 기도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쯤 지나니까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대요. 술을 줄이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가족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남편도 바꿨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용서의 주님, 오늘 저를 용서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마음에 품고 분노를 키워왔습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고 용서로 마음을 비웁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오늘 밤 용서의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세요. 용서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밤에 잠 못 드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내일 걱정입니다. 내일 병원 가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내일 미팅이 잘 될까? 내일 자녀가 시험 잘 볼까? 이런 걱정들이 잠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밤 아무리 걱정해도 내일을 바꿀 수는 없어요. 걱정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오늘의 평안만 빼앗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오늘은 오늘의 일에만 집중하라고. 오늘 밤은 오늘을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평안히 쉬세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딸이 내년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분이었어요.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못 잤답니다. 딸이 원하는 대학에 붙을까?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아이들은 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딸만. 이런 걱정으로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였답니다. 낮에는 딸에게 잔소리만 했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딸도 스트레스 받고 본인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순간 깨달았대요.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딸의 시험을 대신 볼 수는 없구나. 내 걱정이 딸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구나. 그날 밤부터 달라졌답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딸의 입시를 주님께 맡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이 됐대요.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이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본인이 편안해지니까 딸도 편안해졌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줄어드니까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딸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내일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오늘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위해 염려하는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일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촉합니다. 내일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밤은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내일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세요. 내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밤은 평안히 쉬세요. 지금까지 6가지 기도를 나눴어요. 짐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용서로 마음을 비우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밤의 어둠도, 내일의 불안도, 건강 걱정도,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녹아내립니다. 그러니 오늘 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조건 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세요.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한 적이 없었대요. 하나님은 두렵고 멀게만 느껴졌답니다.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죄를 지으면 화내시는 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불안했답니다.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잠들면 꿈에서도 불안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이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대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이런 부족한 저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임했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대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대요. 똑같은 하늘인데 더 아름다워 보였고, 똑같은 꽃인데 더 예뻐 보였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밤도 평안히 쉽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 밤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밤 평안히 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아무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잠들 때 여러분의 밤은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로 모아 함께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저와 함께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를 지키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용서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내일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제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눕고 잡니다. 주님이 밤낮으로 저를 지키시며 감사와 용서로 마음을 채우십니다. 내일의 모든 계획은 주님의 손에 있고 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기도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7가지 축복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족들도 제 이웃들도 이 기도를 통해 밤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며 불안은 물러가고 확신이 자리 잡으며 걱정은 녹아내리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들 때 평안하고 자는 동안 보호받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 7가지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세요. 첫 번째, 하루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 두 번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기도. 네 번째,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다섯 번째, 용서로 마음을 비우는 기도. 여섯 번째,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잠드는 기도.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은 한 가지만 해보세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기도 하나.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일 밤은 또 다른 기도를 추가해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3일만 해보세요. 정말 3일만이요. 첫째 날은 낯설 거예요. 이게 될까?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해보세요. 둘째 날은 조금 익숙해집니다. 어제보다는 편안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셋째 날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 정말 다르네. 정말 평안하네. 이렇게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저를 믿어보세요. 아니,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이것은 제가 만든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 5분, 이 기도들을 하나씩 드려보세요. 그리고 3일 후 여러분의 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또 이 영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이 기도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세요. 안녕히 주무세요.